깨어 있으라는 비유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24장에서 인자의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다. 밭을 가려면 준비하고 가라라. 잠을 자려면 준비하고 자거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인가를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는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모른다. 그 시기를 모르니 준비해 놓고 기다려라.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준비된 자만 주님을 맞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두 번째 비유인데 어떤 게 깨어 있는 거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사명을 충성하고 사는 게 깨어 있는 거다. 충성 안 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버림당한다. 충성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다시 오실 주님에 맞추어져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지금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함으로 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의 재능을 따라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기고 장사를 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남자들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6,000번 6,000일을 일해서 하나도 안 쓰고 모을 만한 그런 돈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돈으로 계산을 하면 남자들 하루 품삯을 10만 원만 잡아도 1달란트가 6억입니다. 5달란트는 30억인 거죠. 2달란트는 12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맡겨주냐, 기분 나빠서 일을 안 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 돈도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계산하자고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았던 자는 주인이 떠나기가 무섭게 바로 장사를 열심히 시작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주인에게 와서 5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맡겨주셨는데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그럴 때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하고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종은 땅을 파고 주인이 맡긴 돈을 묻어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고 모으는 자다. 해친다는 말은 우리가 옛날에 멍석에다가 곡식을 말리잖아요. 그걸 해친단 말이에요. 곡식을 말린 다음에 거둬들여야 되는데 곡식을 말리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고 자기 것인 것처럼 걷어가는 그런 불황당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할 마음이 없었다.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못된 사람으로 여겼냐? 그러면 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원금과 이자라도 내가 취하게 해야지. 그걸 땅에 묻어 두었느냐? 이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심판을 행하고 있는 말씀이죠. 맡은 일에 충실하게 감당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자기 맡은 일에 게으른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맡은 일에 부지런히 수고한 사람과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장사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다 배로 남긴다냐고. 근데 지금 주님은 장사하는 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주님이 나에게 맡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에 충실한 사람, 그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죠. 그는 주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게으른 사람, 충성하지 아니한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다. 주인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종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옵니다. 주인이 오면 계산하고 심판합니다. 지금은 준비해 놓고 기다리며 살아야 할 때인 것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지금 주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에 힘써서 부지런히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만일 착하고 충성되게 일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으면 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의 수고는 끝나고 주인이 돌아와서 잔치할 때 그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고, 그는 주인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인이 처음 떠나면서 맡겼던 것보다 더 큰 영광을 그에게 맡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서 계산할 때 충성하지 아니한 자, 게으른 자, 무익한 종이죠. 어떤 핑계를 대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남기지 못했으면 그는 게으른 자이고 악한 자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자여서 버려지고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맡았던 것까지 빼앗기고 어두운 곳에 쫓겨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천국은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죽어서 천당 간단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졌느냐, 지금 내 삶에 주님이 나의 왕이시냐는 거죠. 주님이 나의 왕이시면 천국이 이루어진 거고, 내가 왕이면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주님이 맡기신 사명, 주님이 맡기신 모든 달란트, 그것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천국이 이루어진 삶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가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만민을 복음으로 가르쳐 주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의 일 하라고 맡기신 달란트인 거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몸도, 우리가 가진 재능도, 물질도,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그 은사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여러분 자녀들도 전부가 다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느냐, 거기에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반드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누가 주인입니까? 진정 주님이 왕이십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게으르고 나태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거고, 주인이 와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셨을 때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감을 얻지 못하고 버려져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수고한 성도, 자기 맡은 주의 일에 충성한 성도는 주님 오시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보다도, 지금 누리는 천국의 기쁨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영광을 그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즐거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일을 맡고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도 그 일에 게으르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성도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나라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나는 교회 다녔는데 천국 가겠지, 자기를 위로하겠지만 주님은 충성하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행위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그렇게 따질 사람이 있겠지만 믿음은 삶이잖아요.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가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히라보에 보면 믿음이란 말과 충성이란 말은 같습니다.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문맥을 보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해석하고 어떤 때는 충성으로 해석을 합니다. 똑같아요. 믿음은 충성이에요. 주님을 내가 구주로 믿는다면,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어찌 주님을 위해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천당은 가겠지, 그래도 내가 교회 중직자인데 평신도보다 더 많은 상을 받겠지. 아닙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 안 하면 오히려 심판이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누가 받습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힘써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영광보다, 지금의 구원의 은혜보다 더 충만한 완성된 은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한 것이 없다면, 오는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마저 다 빼앗기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불행한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그러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한번 비침을 얻고 회개의 은혜도 참여했는데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회개하기 어렵다. 그런 사람은 더 나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 분명히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나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경고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충성했었습니다. 그렇게 충성하고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난했습니다. 더 많이 매맞았습니다. 더 많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그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내 앞에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칭찬,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 것을 내가 더 많이 갖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점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자기 신앙을 채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얼마만큼 충성할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해 내가 얼마만큼 헌신할 수 있는가?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점할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멀리 간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마치 멀리 떠나신 것처럼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시면 계산하자고 하실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천하 만민을 다 불러 모으고 천하 만민을 다 계산하십니다. 계산해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가 하늘에 속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되었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이루시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회로 부름을 받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충성을 따라서 장차 더 큰 영광에 들어갈 것이지만 지금은 이 영광이 우리 눈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충성 안 합니다. 왜? 주의 영광이 가려져 있거든요. 천국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하늘의 상급을 보지 못하니까 이 세상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이 세상 것이 더 소중한 것처럼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심령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 생명을 다 바쳐 수고하고도 멸시와 천대받기는 이 세상에서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충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수고가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한 영광으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충성하면 여러분의 결말은 주님의 상급이요 주의 영광이요 주의 기쁨의 대상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충성한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얻은 어떤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으로 주님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이 맡기신 일에 게으르고 맡은 달란트에 충성하지 아니한다면 주님 오실 때 그 나타난 영광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아직 주님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가 상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하면 당장 상 받으려고 합니다. 당장 복으로 되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영광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상 받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부지런히 맡은 주의 일에 충성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충성하고 있어야 주님 오시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오시면 매를 맞는다 그랬죠. 매를 맞고 버려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상급이 안 보이고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안 보인다고 해서 먹고 마시고 게으르고 세상에 취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날이 그에게는 최악의 날이 되겠죠. 그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그에게는 멸망만 있게 될 것이고 이미 받아 누렸던 것까지 다 빼앗기고 유황불에 버려질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의 이레로 부름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늦더라도 반드시 오십니다. 오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계산하실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부지런히 수고하고 충성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남기는 삶을 살면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그가 완성하신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각기 다르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충성하면 지극히 적은 것으로 심고 큰 영광으로 거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썩어질 것이잖아요. 우리 몸도 썩을 것이고 우리의 물질도 죽으면 다 소용없잖아요. 다 두고 갈 것이고 우리의 재능도 나 죽으면 소용없는 거고 우리의 지식도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썩을 것입니다. 근데 이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없어질 재물이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고 주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충성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성도입니다. 이 다음에 내가 충성하겠다. 지금은 나 바쁘고 지금은 일이 많고 이 다음에 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안 하는 사람은 이 다음에도 안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평생 충성할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요구하십니다. 바빠도 지금 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은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십시다. 주님 오실 때 담대히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맡기신 것으로 내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여기고 그 주인을 위해 충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왜 주님을 위해 충성 안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내가 뭐한데 예수님을 위해 내 시간과 내 정열과 내 물질을 쏟아부어야 주님이 그럴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충성하지 못하는 거죠. 아직도 주님의 가치를 발견을 못한 거잖아요. 아직도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안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고도 항상 내 수고가 주님 앞에 너무나 적은 것이라고, 너무나 초라한 것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충성할 이유가 없는 그런 심령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걸고 충성하리라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원수된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을 이루어 주신 분 아니십니까?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신 선하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왕을 사랑하시고 이 왕을 기뻐하면서 이 왕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애쓴 것은 내 죽을 때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 주님을 위해서 애쓴 것,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주님을 위해서 흘린 땀, 단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영광과 상급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오셔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그 칭찬과 상급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